오늘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21페이지 있습니다. 찬송가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는 것만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행동의 크기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이는 말 중에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원조는요, 이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는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조선 정조 때의 문장가인 유한준이라는 분이 남긴 명언인데요, 그것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그 미술 사학자이고 2008년도에 숭례문 방화 사건으로 문화재청장직을 사임하게 된 유흥준 교수님께서 이 저서한 그 책의 그 머릿말에 나오는 말입니다. 참으로 저는 이 말이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이 유한준 씨나 유홍준 교수는 이 기독교인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성경적인 말을 할 수 있었는지 참으로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알고 보이는 정도까지만 믿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나 버린 것은 잘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볼 수 없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전과 같지 않고 새로운 신앙의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달리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관점과 관심은 여전히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이 세상에서 고생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사고, 이 가치관의 테두리 안에 머무르는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이 경건의 능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은 채 이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있는 신앙 안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더 알게 되고 더 알므로 참으로 진실로 볼 수 있게 되는 믿음을 소유하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17장에서 주셨던 그 동일한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을 보니까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정중하게 영접하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 베풀었는데, 이 히브리서 13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지 중에 이 천사들을 대접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서 나그네를 섬김으로 사람들을 섬기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접하게 된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평상시에 얼마나 겸손하고 제너러스한 사람인지를 잘 나타내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아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우리가 인간에게 대한 행위가 하나님께 돌아갈 줄로 믿고 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 그러한 대접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약속하시지만 이 사라는 웃으며 그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반응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시간을 자녀를 바라며 믿음 생활을 했지만 이 90살이 되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사라는요, 굉장히 정숙하고 오래 참을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오랜 시간 동안 잉태하지 못했지만 이 77세가 되어 하갈을 통하여 자식을 얻으려고 하기 전까지 이 77년 동안 그 어떠한 다른 반복도 동원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라는 하갈을 통하여 본인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자녀를 얻으려고 했고, 하갈을 통하여 난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식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분명히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신 지도 벌써 이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까 이제는 자녀를 갖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초월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에도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 또 12절에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자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라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동일한 언약의 말씀에 이 17장 17절과 18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반응을 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께 언약을 해주신 것을 진실로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자연의 변함없는 흐름에 대하여 확고하게 신뢰할 만큼 세상을 충분히 오래 살았고 그 많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생각을 초월한 이 자연의 흐름을 뛰어넘는 그 어떤 가정에 대한 믿음을 아직 온전히 소유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지식과 이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하게 이해하며 살아가기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이 자연의 흐름을 뛰어넘는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려면 우리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믿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요 말씀의 종교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에 분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명확하게 쉽고 현재적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과 사고에 일치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보이는 것이 다라면 어찌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에 14절에서 직접적으로 증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을 이루실 것을 굳건하게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 혹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 가능한 범주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에 빨리 수일 내에 이루어지길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리에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은 아닌가요? 어쩌면 우리가 그러는 것은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에 대해 불신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근심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도록 이 우리를 불신의 서클 안에 가둬버리는 것이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가끔 듣는 소리가 우리 교회 팔려요? 우리 요즘 누가 보러 와요? 교회 등치가 너무 커서 제값 받기 힘들 거예요. 그런 말들을 들어요. 물론 공감 가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이 궁금증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언제 팔릴지,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보고 온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교회가 위전해야지만 부흥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은 우리가 걱정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교회 이전할 것을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전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능하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현실에 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모습으로만 인도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불신앙들을 가져가 달라고 고백하십시다. 이 부흥은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납작 엎드릴 때에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감옥의 메인 몸으로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세상의 정상에서
이 바리새인으로서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며 세상의 권력을 누릴 때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세상 어느 누구도 인정치 아니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를 완수하기 위하여 로마 감옥에, 그것도 쇠사슬에 묶인 상태에서 한 고백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을 주실 때 우리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그럴 것이고 우리 교회에도 그럴 것이고 우리 주위가 우리를 통하여 축복의 모습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동일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동하게 하는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하루도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만을 증거하겠다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흥은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하게 엎드렸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환경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고 보일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셨고 한 사람의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아버지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납작 엎드리며 나의 생각과 나의 모습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이제 나를 통하여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내 주위가 아버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아버지 상처받은 영혼들이 돌아오며, 나를 통하여 깨진 심령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나를 통하여 아버지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불신앙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가 내게 여기 있습니다, 나의 불평과 근심과 걱정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시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흥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의 준비를 다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춰져 있던 것들을 주님 우리 앞에 드러나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힘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